날씨가 무덥습니다. 무더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또 이 시기를 지나면서 믿음에 더욱더 성장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벌써 주기도문 말씀 시리즈를 시작한 지가 7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주님은 3번의 아버지에게 집중하는 청원 기도를 드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나라, 이것들을 먼저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 3번째, 바로 우리의 삶 속에 꼭 필요한 것들을 3가지 청원 기도를 하시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마지막 청원입니다. 6번째 청원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바로 이 우리를 위한 청원 기도, 이 3가지를 보면요, 일용할 양식, 죄의 용서, 시험과 악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가 흔히 우리의 삶과 비교한다면 일용할 양식은 바로 현재의 문제, 또한 죄의 용서는 우리의 과거의 관계의 문제, 또한 시험과 악은 미래에 관한 문제라고 좀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한 청원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들에 해당하는데, 특별히 오늘 드리는 이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한 바로 미래를 보호해 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마지막 6번째 청원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설교 노트를 함께 보시면서 오늘 4가지 포인트로 진행되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험 앞에서 어떻게 할까? 혹시 지금 여러분 앞에 시험이 있습니까? 사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살면서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고 나만 이런 시련을 겪고 시험을 겪느냐고 하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는 시험이 있습니다. 성경은 시험을 겪은 수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의 시험을 거쳤습니다. 우리 주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누구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당할 때 왜 나만 시험을 당하느냐라고 하는 질문보다는 시험은 누구나에게 있는, 사실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근데 시험은 누구나에게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면허 시험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 면허 시험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면허가 있어도 최근에 정말 뜻밖의 안타까운 사고들이 많습니다. 의사가 면허가 없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곳에 가서 수술을 받으시겠습니까? 시험이 있고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그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는데도 시험이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나와야 되고요, 굉장히 복잡한 안수 절차를 저도 미국에서 거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가면요, 정신감정을 받게 됩니다. 정신감정을 받을 때 심리학자를 만나서 저에 대한 모든 검사와 인터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통과한 사람입니다. 정신적으로 별로 문제가 16년 전에는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다시 한번 해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누구에게나 시험이 있고 그 시험을 통과할 때에 그런 자격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에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조금 더 긍정적인 입장에서 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2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시험은 누구나에게 있고 시험은 있어야만 하고, 또한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왜 시험을 당하냐는 입장보다는 이 시험을 통해서 더 준비시켜 주시는구나, 더 인내의 훈련을 시켜 주시는구나, 그래서 구비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저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 영어로는 캐릭터,
캐릭터를 만들고 캐릭터가 있을 때 소망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대할 때에 조금 더 긍정적이고 좀 더 소망의 입장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좀 중요한 질문입니다. 근데 왜 시험이 있을까? 시험이 왜 있을까라고 하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하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면 페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험, 트라이얼 혹은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영어 성경에서는 Lead us not temptation,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번역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은 시험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혹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유혹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청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시험이 그냥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넘어서 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만 시험 받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시험까지도 포함해서 가장 어려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만 유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40일 광야의 시험과 유혹을 거치셨는데요, 놀랍게도 이 시험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가장 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인데요.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예수님을 시험한 사람은 누굽니까? 시험한 존재는 누굽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시험했는데 성령이 그 시험 장소까지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에 왜 하나님이 날 시험하시나 하는데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장소까지 데려가십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좋은 유익을 주기 위함인데요. 야고보서 1장 13에서 14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그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분명히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 하지만 시험 장소에 가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은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시험을 허락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 성경에 아주 당대 의인이고 또한 고난의 대명사라고 하는 욥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욥의 시험에 관해서, 여러분 욥의 시험에 관해서는 어떠한 천상에서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보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참 저렇게 귀한 자녀의 모습을 갖고 사는 욥을 보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사단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재물, 자녀, 건강 부족한 게 없으니까 그가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것이지 그가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사단이 하나님께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며 욥기 1장 8절입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사단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나는 그를 믿는다, 신뢰한다 말씀하시며 욥이 나를 예배하는 것은 내가 성공을 줬기 때문에, 복을 줬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사단에게 시험을 해봐라,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허락하셨고, 사단은 그의 모든 재물과 자녀와 건강을 가져가 봅니다. 자, 이제부터 욥은 이 시험을 통해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받은 복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예배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됐던 것입니다. 바로 욥이 이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사단과의 그 논쟁에서 하나님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번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믿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시험을 한번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욥이 시험을 받게 되는데요, 욥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그렇다 치는데 자녀를 잃었습니다. 또한 건강을 다 잃었습니다. 아내마저 욕하고 떠나갔습니다. 친구들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욥은 이 시험을 계속해서 감당하는데요, 욥기 23장 10절에 욥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욥은 시험을 당하면서 천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은 욥의 시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자신의 시험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욥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욥은 이 고난 속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 이 너무 큰 시험이기 때문에 나는 모르지만 그는 아십니다. 내가 지금 단련을 받고 있고 단련 받은 다음에는 정말로 계산할 수 없는 높은 가치의 순금이 될 것이라고 그는 스스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시험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가 그냥 불순물이 많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는 그런 인격에 이르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높여드리기를, 바로 그와 같은 것을 바라시며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그 시험이 내게 너무 어렵죠. 하지만 그 시험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믿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은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믿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욥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있고요, 그 다음에 초신자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있고,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수준에 맞는 바로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초등학생에는 초등학생에게 시험이 필요한 것이고요, 고등학교는 고등학생에게 시험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시험을 거치면서 더 단련되고 정금같이 되는 것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학교를 운영하면서 이제 페이스라고 하는 독특한 커리큘럼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1년에 12권 과목별로 아주 얇은 책입니다. 이 책을 아이들이 이제 안 되는 애들이 처음에 영어를 못 하잖아요. 영어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1학년, 2학년 때가 어려워요. 근데 아이들이 목표를 세우고 공부를 하는데요, 이게 한 권이 끝날 때 마지막 테스트가 있어요. 여기엔 테스트가 많거든요. 80점을 넘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감독하지 않고 내가 감독을 스스로 해서 시험을 보는데 종종 80점을 통과해야 되는데 79점이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거 저 실수했는데요. 하지만 봐주진 않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한 권을 그대로 다시 풀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이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이거 실수했으니까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을 지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캐릭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캐릭터를 가르치고
엉덩이의 힘을 가르쳐 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아이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얘들아,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야, 엉덩이로 하는 거야 했더니 아이들이 하하 좋아하더라고요. 공부는 엉덩이야. 엉덩이는 똥 싸는 것만 아니야. 엉덩이는 앉아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시험을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하면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십니다. 내 수준을 아세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욥의 시험을 여러분에게 주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 교회 다니면 나도 욥처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 맞는 시험을 주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젖먹이처럼 그 수준에서 시험을 볼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면 단단한 식물도 먹고 단단한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있는데 나는 계속 아이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에 그러므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시오. 내가 지금 시험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믿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있다. 이것을 믿고 시험을 봐야지, 아유 왜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셨을까 하면 이미 시험 보기 전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당한 시험 주심을 믿습니다. 감당할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해보십시오. 근데 내가 정말 감당을 못한다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봐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알지, 처음부터 시험을 안 보면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시험을 치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역량을, 나의 믿음의 크기를 키워주시고, 또한 진짜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피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요, 왜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을까? 저 개인적 해석입니다.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가르쳐 줬던 말씀인데요, 여러분, 제자들은 믿음이 얼마나 그 당시에 약했습니까? 제자들은 너무 약한 이제 초기 신자거든요. 이제 예수님 따라가는 어부들이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하셨던 것은요, 이 제자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도망치고 싶거든요. 여러분도 힘든 일 있으면 어떻습니까? 일단 피하고 싶잖아요. 시험을 피하고 싶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제자들의 수준을 아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조건 지금 초등학생이 대학 수학을 풀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정말 믿음을 성장 가운데 있지만 나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내가 시험에 든다는 것은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내가 죄에 빠지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할까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기 원하지만 또한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누구나 주기철 목사님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욥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실은 사정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시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시험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가라지의 비유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주인이 씨를 다 뿌려놨습니다. 좋은 씨앗을 뿌렸어요. 그랬더니 밤에 사단이 와서 가라지 씨를 뿌려 놓습니다. 가라지를 그 위에 덧 뿌리니까 이제는 좋은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가 자라는 거예요. 그때 종들이 와서 주인님, 그러면 저 가라지를 다 뽑아낼까요? 저 가라지들 다 뽑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라지를 좀 내버려 두십니다. 다 뽑았으면 좋겠잖아요. 가라지를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서 이 알곡이 그 상황에서도 다 단단하게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가라지를 다 뽑고 그냥 모든 세상을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알곡은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가
가라지 없이 그냥 우리 애만 예쁘게 키우고 싶지 않습니까, 다? 근데 그거는 사실 맞는 게 아니에요. 가라지도 있어요. 가라지 가운데 자라야지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를 놔두는 거예요. 시험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은요, 그래, 저 가라지 같은 놈들 놀지 말고, 그것보다는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엄마 아빠도 너를 믿고 너는 감당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고, 그 아이가 이 가라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도 바로 시험을 이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가라지 있습니다. 시험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고요, 심지어 내 양분을 빼앗아가는 가라지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연단받고 단단해지고 더 높은 순금 같은 차원까지 올라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시험을 당할 때에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당할 시험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경기를 임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못 감당한다고 경기에 나아가면 어떡합니까? 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이 과정 저 과정 지나면서 이제 어떤 새로운 길도 열리는 것이고 피할 길도 제시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험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시험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2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유혹에 빠뜨리거나 죄를 짓게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차원의 시험을 줬어요. 왜 아브라함에게 아들 독자를 바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독자가 없어서 달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욥이 주신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지, 바로 그것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믿음의 테스트를 받은 거죠. 아브라함은 그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브라함에게도 이 시험은 절대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지만 말씀에 순종했고 이 자녀를 바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시험이 아니었던 것이, 그 이삭을 올려놨을 때 이미 그곳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를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시험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는 욕심으로 죄 짓고 사망하기 위해서 시험을 준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단단하게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순금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주신 것은요, 그를 아브람, 아버지란 뜻입니다. 아바, 아브람은 아버지란 뜻이에요. 하지만 너를 더 이상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겠다. 바로 열방의 아버지, Father of all nations,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를 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독자마저 드릴 수 있는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열방의 아비를 만들진 않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특별히 선택하시고 이 시험을 통해서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상상할 수 없는 복입니다. 바로 이 이삭을 주님께 바치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6에서 18절인데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마지막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죄짓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방식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는 것,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시험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시험이 있다면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믿기 때문에 이 시험을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놀라운 면류관과 복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것은 받고 싶은데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해야지 그것을 받을 수 있죠. 어떻게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받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통과하는 시험이 점점 더 높은 수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는 연약한 제자들을 위해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청원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요. 이제 마지막 주님의 기도입니다. 다만 악으로부터 구원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But deliver us from evil. But 그러나 악으로부터는 건져달라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은 뭘까요? 악은 바로 사탄과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냥 뭐 사탄, 뭐 악 이런 이야기하면 그거 옛날 신화에 나오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세상은 더 악해질까요? 아무런 이유 없이 세상이 점점 악해질까요?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가 창조주가 있는 거라면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악의 존재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악이 스스로 생겼다? 그렇지 않죠. 사람들은 순진해서 악에 대해서 그냥 그런 거지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선악과를 먹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먹고 사는 문제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존재하고 처음부터 사단은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하나님에 맞서는 존재인 것입니다. 자, 그가 어떻게 맞섰는가?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속였을까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 선악과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진리를 말씀하지만 사단은 거짓을 말하죠. 진리를 바꾸는 거죠. 자, 이 말을 듣고 났더니 이게 생각이 무섭고 사상이 무서운 게요, 이게 들어갔더니 이제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한 거예요. 먹음직한 거예요. 지혜롭게 할 정도로 우와 탐스러웠던 겁니다. 바로 이 선악과를 그들은 먹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특별히 우리의 안목의 정욕을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여기서 눈이 나쁘다는 것은 시력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눈이 악하면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그 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눈이 악한 것입니다. 온몸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의 눈을 보셨습니까? 눈이 이미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약에 취한 사람의 눈을 보신 적 있습니까? 눈이 이미 악한 것입니다. 이미 그 단계를 벗어난 거예요. 눈이 악하면 온 몸이 어두워지는 것이 맞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각을 계속해서 가지고서 움직입니다. 요즘 세상은 모든 것이 비주얼이에요. 다 보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아도요, 그냥 컴퓨터를 하는데도 다 알아요. 광고도 나오고 계속해서 우리는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데이터가 쌓인다고 자기들은 데이터 사이언스를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는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우리에게 노출하는 그 욕망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눈이 악하면 온몸이 어둡다고 하는데 사단은 우리의 눈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어떻게 될까요? 그걸 보니까 탐심이 생기는 거죠. 선악과를 처음에는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그렇게 보니까 탐심이 생겨나신 것이고, 탐심이 죄가 되고 사망에 이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단이 이렇게 엄청난 지배를 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제 사단은 이제 장악하는 거죠.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자기 손아귀에 넣고 모든 사람들을 이제 그 굴종시키는 그와 같은 모양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가라지를 뿌립니다, 여러분. 계속 가라지를 뿌리죠. 우리의 마음에 가라지를 뿌려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세상에 가라지를 뿌려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보기보다는 눈에 보기 좋은 것들, 이런 것들만 보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성경에 악이라는 단어와 함께 자주 매칭이 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악한 세대, evil generation이란 말입니다. 이 세대라는 말 앞에는 거의 evil, 악한 세대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문화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문명이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전에 베트남 선교를 가면서 좀 독특한 경험 하나를 했습니다. 이제 베트남의 수도인 호치민에 이제 저는 하루 전에 도착해서 이제 선교사님과 베트남 선교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장로님 세 분과 같이 갔습니다. 이제 도착은 정시에 잘 했는데 이제 입국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공산권이다 보니까 뭐가 좀 느립니다. 우리 같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빠르잖아요. 우리 그냥 패스포트만 되면 나가잖아요. 나가야 되는데 전부 다 이제 옛날처럼 이렇게 공산당원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쭉 앉아 있더라고요. 장로님 두 분은 제 오른쪽에 섰고 저는 이제 서기 장로님과 함께 둘이 딱 이 줄에 섰어요. 그 가는데 저쪽 장로님은 계속 앞으로 가는데 우리는 계속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봤더니 한 분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이럴 때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이 자리를 지켜야지 끝까지 지켜봤어요. 이 눈을 썼어야 되는데 그냥 믿음으로 했다가 1시간 30분이 늦어졌어요. 옆에 있는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줄에서 1시간 30분 차이. 와, 정말 우리나라가 너무 좋은 나라죠. 그 가서 이걸 찍어주는 분을 봤더니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이상한 거 물어보고 그냥 가면 되는데 탑승권 있냐 또 물어보고. 여러분, 눈이 중요해요. 눈. 그런데 우리의 눈은 이 죄를 짓는데 사실 빨라요. 우리 사람들, 한국 사람 눈치 빠르잖아요. 근데 때로는요, 그 눈치가, 이런 때는 좀 빨리 눈치를 좀 봐야 되죠. 제가 다시 돌아올 때는요, 딱 서가지고 줄을 안 섰어요. 딱 보면서 어디로 가야 되나 했더니 진짜 빨리 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이 눈을 이 좋은 쪽으로도 있지만요, 계속해서 좋지 않은 쪽으로 가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말씀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는데요, 오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요약한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런데 꼭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면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바로 이 주기도문에는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하지만 꼭 통과해야 되는 시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통과해야 된다면 악에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해달라는 놀라운 기도인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악은 이런 우리 몸에 붙어 있는 그냥 늘 옷과 같은 것입니다. 악은 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누가복음 4장 13절입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얼마 동안이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험이 다 끝났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얼마 동안 떠났어요. 예수님을 늘 괴롭혔고, 그리고 그는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시험을 앞두고 다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시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이 엄청난 구원 앞에서 예수님도 인간이기에 이제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예수님도 처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예수님은 그 놀라운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바로 그 기도를 드리며 예수님은 시험하는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밟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사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은 마지막 시험마저도 감당해내신 것입니다. 바로 같은 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육신이 약하죠. 믿음이 아직까지 약하죠. 3년을 따라다녔지만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상황의 긴박함을 알지 못하고 졸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누가복음 22장 46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사실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요, 광야 40일 동안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도 이 시험 앞에서 사실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 봤지만 이게 되지가 않죠. 주님은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에이, 뭐 기도한다고 다 될까요? 아직 그 시험의 정체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이 시험은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시험인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해야만 넘어갈 수 있는 시험이고,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기도하라.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가라지가 뿌려졌고 더 많은 가라지가 뿌려지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무방비로 살아간다, 불가능하겠죠. 전신갑주를 입고 있지 않다, 은혜가 없다, 기도가 떨어졌다, 이것은 악의 수렁통에 빠지는 것이겠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악의 영들인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데이터가 결국은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돈 아닙니까? 사단은 우리의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있고요, 우리의 허점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를 공격해야 될지 알고 있죠. 사단은 우리를 계속 공격할 겁니다. 우리의 약점을 계속 칠 거예요. 내가 잘하는 부분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럼 바보죠. 데이터가 없는 사람이죠. 사단은 나의 약한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약한 부분을 계속 공격할 거예요. 넘어졌던 데서 또 넘어질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더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한 부분일수록 더 말씀으로, 더 기도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가능하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하지만 시험이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면 주님,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승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승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승리, 아버지의 영광을 높여드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시험 당하신 분 있습니까?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을 믿고 이 시험을 이겨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결단하면서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승리의 삶을 살겠습니다.